하나님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7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을 좋아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며 가르침을 받은 신실한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할 것이니 이는 그가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7절 다시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일 맡은 자로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좋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 믿는 일 하는 것, 또 주의 일 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설교하는 거 힘들어하고, 기도하는 거 힘들어하고, 신방하는 거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는 거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그래도 오케이 합니다. 성경에 맞지 않죠? 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다 책망받을 것이 다 있는데 또 어른이 볼 때, 윗사람이 볼 때 책망받을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병규 목사님이 살아계시면 저도 아마 책망받을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꾸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잘 만들어지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그게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 고집대로 하면 안 된다. 자기 주장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일을 처리할 때, 교회 일을 처리할 때, 이런 일 저런 일을 처리할 때 자기 주장대로만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것도 또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진리를 양보하라는 게 아니라 일 처리를 할 때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쉽게 화를 내지 않고 그랬습니다. 화를 내는 거,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열받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열받는 일. 그런데 쉽게 화내지 않고 이게 참 잘 만들어진 사람, 잘 만들어진 거죠. 쉽게 화를 내지 않을 정도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화가 나는지 잘 알아요. 특히 마귀는 잘 압니다. 이병규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화를 잘 내시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용하는지도 모르죠. 목사님이 화가 나게 해가지고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책망하고 열 잔뜩 받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 목사,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화가 난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잔뜩 성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을 딱 이렇게 대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잘못한 게 있다 하더라도 목사가 화를 내가지고 그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실수하게 만들고 또 제대로 그 일을 처리할 때 조심하지 않게 함부로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일을 크게 만듭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고,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으라 그러잖아요. 에베소 3장 26절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고, 4장 26절이네요. 에베소 4장 26절에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으면, 술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구타하지 않고 사람 때리면 안 되죠.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더러운 이득, 이것도 마귀 시험인데요. 더러운 이득을 탐내면 하나님의 일 못해요. 하나님의 일에 이용당하지 못합니다.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주머니 맡아가지고 조금씩 해먹었잖아요. 재정을 보는 거 조심해야 되고, 또 하여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8절에 오직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나그네는 고난받는 성도라고 말하면 돼요. 고난받는 성도, 믿음 지키다가, 특별히 믿음 지키다가 고난받는 성도를 나그네라고 말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사람, 거럼뱅이라 그러잖아요. 거럼뱅이가 아니라 믿음 지키다가 고난당하는 성도, 또는 성도 가운데 고난이 많은 성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가정사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다 나그네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처가 없고, 힘든 거죠. 다 힘든데, 다 힘들지만 특별히 그 나그네의 입장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또 같이 힘내자 그러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는 사람, 그건 귀한 사람이죠. 나그네를 잘 대접할 것. 그 다음에 선을 좋아해야 돼요. 선은 뭔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교인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거 해줄 수는 있는데, 그걸 다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걸 다 수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장로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집사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장로나 집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건 좋은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는 목사님 편이다. 난 목사님 편에 선다.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또 나는 저 사람을 지지한다. 난 저 사람 편이다. 그럼 자동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그죠? 나를 지지하는 사람, 내 편에 서는 사람은 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해져요. 너는 누구 편이냐?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 너는 어느 쪽이냐? 넌 누구 쪽이다? 너는 하나님 편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이구나. 진리 편이구나. 예. 간단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참 입장곤란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들이 나를 지지할 수 있어요. 마귀의 지지를 받는, 악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그게 선에 속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된다. 신중은 그 위에 이제 쉽게 화내지 않고 연결될 수 있죠. 신중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일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 의는 일종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 편에 서야 됩니다. 정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정의 편에 서야 됩니다. 의의 편에 서야 돼요. 의를 세워나가지 못하면 그건 터가 무너진 거라 그랬어요. 시편에. 의를 세워나가지 못하면 개인이나 교회나 누구든 그건 터가 무너진 거예요. 터가 무너진 거는 위험합니다. 네. 가끔 비 온 다음에 길이 확 주저앉는 거 있잖아요. 왜 주저앉죠? 이 물이 말이죠. 물이 계속 스며들어가가지고 그 길 밑에 흙을 계속 씻어낸 거예요. 길바닥 밑에 물길이 생긴 거죠. 그 큰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주저앉는 겁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의인은 견고한 겁니다. 아주. 의를 세워나가야 돼요. 의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은 선결한 것하고 비슷해요. 거룩한 것은 성결함하고 비슷합니다. 그 앞에는 의라든지 선이 있는데 성결한, 깨끗한, 또 이 거룩은 분별력이 있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가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잘 처리해야 됩니다. 절제. 그럼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는 브레이크와 같다 그랬죠? 가다가 멈출 때 멈춰야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특별히 누가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지만 저도 이번에 여기 강원도에 노회장이 됐어요. 노회장인데 전에도 한번 하고요. 강원도에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예전 같지 않아서 그 노회가 지 교회를 이렇게 빡빡하게 점검하고 그러지 못해요. 예전에는 이제 노회가 시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시찰할 때 노회 임원들이 이제 방문하는데요. 그러면 질의서를 내요.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질의서. 그 질의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어떻게 인도하는지, 새벽 예배는 어떻게 인도하는지, 또 개인 경건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성경은 몇 장씩 읽는지, 기도는 얼마나 하는지, 또 여러 가지 그 질문 사항들이 있어요. 교회 재정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재정 보고를 받는지, 또 재정은 누가 중심적으로 관리하는지, 또 재정부도 불러요. 재정부도 또 불러가지고 장부를 또 봅니다. 장부를 보고 목회자 사례는 어떻게 하는지, 또 재정 관리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그런 걸 다 점검을 해요. 그게 시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시골 교회 그 시찰위원들이 오시는데 두세 명씩 오시죠. 바짝 긴장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강도사님이 시찰위원들 온다고 바짝 긴장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코로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또 요즘은 그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또 제가 노회장이지만 나이도 연소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식으로 시찰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교회 전통인데요. 장로교회 전통이에요. 전통인데 시대가 그런 게 잘 맞지 않는지도 몰라요. 여하튼 누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그러진 않잖아요. 절제를 하지 않으면 이거 다 엉망이 될 수 있어요. 또 시간 관리죠. 시간 관리. 시간 관리를 잘 해야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목사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가르침을 받은 신실한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할 것이니, 가르침을 받은 선생을 통해서,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그 바른 가르침을 잘 따라가라는 거죠. 어떻게 배웠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것을
그 신실한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꾸 타협하지 말고. 예. 교회는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믿음의 자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부흥이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뭐 교회를 크게 짓고 예,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고 그런 걸 부흥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예, 영적 부흥이 중요합니다. 영적 부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부흥은 첫째는 목회자 자신이 자신 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네? 목사 자신 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 나오잖아요.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와가지고 성전 남쪽으로 해서 돌아가지고 이제 흘러나가면서 강이 되잖아요. 큰 강.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 큰 강을 이루는데, 자, 물이 그 시작되는 지점. 한강도 보면은 한강에 그 시작점이 있어요. 그죠? 저 강원도 어디, 저 춘천인가 어디 가다 보면 그 한강에 시작점이 있어요. 조그마한 그 실개천이 있어요. 졸졸졸졸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강에 시작점이 이렇게 써놨어요. 마치 목사는 큰 강물의 시작점과 같아요. 예. 거기가 깨끗해야 돼요. 그 물이 깨끗해야 돼요. 그 물이 깨끗해야 되고 그 물이 달아야 되고 계속 거기서 샘솟듯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면서 다 소생시키는 거예요. 예.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신실한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는 그가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자, 바른 교훈으로 권면한다는 거 있죠. 신실한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지 않으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기가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배워야 돼요. 바른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바른 진리로 교훈을 못해요. 바른 진리로 교훈을 해야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로, 믿음 있는 성도로 자라날 수 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라도 이게 빠지면 여기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네. 신실한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거슬러 말하는 사람을 책망할 수 있어요. 거슬러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거스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건 자기 목사를 뭐 감정적으로 대적하는 것보다도 이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을 말해요.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 그 책망해야 되는데 책망 안 받아요.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한다? 그걸 얼마나 참 권위가 없는 겁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거보다 더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총회나 노회는 그런 거 보는 거죠. 그 목사가 그 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가, 네. 또 어떤 영적 권위가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 교인들이 무시하는 목사, 네. 책망해도 책망도 받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 그 얼마나 그 목사가 목회하는데 힘들겠어요. 그건 아주 힘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하고 좀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일이 커져가지고 시험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게 됐어요. 저는 그런 일을 보면서 야,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어디 가나 다 존경받고 그 인정받는 귀한 종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강한 건 있어요. 좀 강하시긴 한데 그래도 참 좋은 분이신데 마음고생이 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거예요. 네. 어떻게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교회가 편안하고 은혜스럽고 모든 일이 순탄할 때는 다 좋아요. 다 천사 같고 순한 양들 같고 다 좋습니다. 목사님은 선한 목자 같고. 그냥 시험이 오면 이건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이건 뭐 살벌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는 다 사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나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참 잘해야 되는데 잘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목회를 잘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를 잘하는 게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다. 사람 싹 무시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는데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그것도 참 우스운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그것도.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되고 또 성도들 앞에서도 흠잡히지 말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이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성도들도 뭐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거니까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때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바른 교훈을 따라 진리 위에 견고해서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또 책망하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